창세기 38장. 창세기 38장은 성경에서도 가장 어려운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38장에서 우리 차원에서 이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유다예요. 우리의 신앙의 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들과 함께 있다가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 우리 목양생명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환경이 있습니다. 일하는 환경에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어려움 겪을 때 우린 떠나버리죠. 우리 신앙이 이제 어디로 후퇴라기보다는 어디로 이제 나가게 되냐면 1절에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내려가 아마 형제들이랑 크게 싸웠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온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가는데 이 아둘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 의로운 자. 유다는 그리고 히라라는 말은 히라는 나중에 히람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같이 되는데 이것은 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갔다. 여기는 신앙에 있어서 소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인격적으로 참으로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으로 흐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유다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셉으로서 목양에 또 유다로서 통치에 그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어떤 그 사역은 흔히 우리가 경향성이 뭐가 있냐면 인격적인 사람들 모여있는 아둘람 사회를 이루고 싶어요. 아둘람 사회. 아둘람 사회를 이루어 가지고 아둘람 사람들로 가득 찬 아둘람 귀인들이 모이게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이 이렇게 번듯하고 멋있고 다 좋은 그런 것들로 차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걸 원하. 자기 형제보다도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 안에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은 우리 형제들인데 항상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참으로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요셉이 팔려고 나서 유다가 자기 형제를 떠났다. 자기 형제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형제를 떠났다 하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상을 정해놓고 이 대상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한다는 것까지 아예 결정해놨어요. 우리가 목양을 할 때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또 어떤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정하는 것조차도 사실 유치한 거예요. 절대 그런 방향으로 행해지지가 않습니다. 나가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유다는 분명 형제들과 다투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인격적인 그런 공동체를 꾸려보려고 그래서 아둘람 의로운 거, 그 다음에 히람은 귀함, 부귀 또는 도덕 이런 것들로 자기 의로 가득 찬 유다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다의 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 메시지에서 주님은 뭘 가르쳐 주냐면 유다에게는 고백을 하죠. 저 느리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통치와 목양생명을 통해서 주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될, 늘 누려야 될 고백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의로서 의로움을 주님 앞에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취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그 의를 취해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고백으로서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이 유다가 형제들과 함께 아둘람 사람에게 갔다 그 이야기. 나의 신앙의 앞으로 경향성이 뭐냐면 도덕과 율법과 그리고 부귀 명예 귀인들이 모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내가 갔을 때 사역에 있어서도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를 희망하고 나 자신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건 바른 것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옳게 사는 것이야. 예수 믿는다는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 이상의 삶이에요.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 포함한데 예수 믿는 건 도덕적인 삶 이상의 생명의 삶을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 10계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부모님 존경하고 부모님 수발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윤리를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유교든 불교든 뭐 타종교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심지어 종교가 아니어도 일반 사회에서도 그냥 일반 사람도 부모 뭐 그거 이상으로 부모 좋아하고 부모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도대체 말하는 게 부모 공경은 일반하고 같은 것이냐? 전혀 같은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이 점이 있어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상 10계명은 내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준으로 나눌 때 1계명에서 5계명까지 나눠지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렇게 절반 쪼개지는데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 앞에 내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만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니 도적질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구체적인 이 문장에 들어가서 한 번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사실 5계명이에요. 자, 세상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거인 거고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다 이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독교 신앙이 가르치는 건 뭘 이야기하냐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족보가 쭉 나오면서 아브라함에게서 더 올라가서 노아까지 가고 노아에서 위로 올라가서 노아에서 라멕이고 라멕 위가 무드셀라 무드속이고 에녹 위가 야렛이고 야렛 위 내리고 마할랄렐 위가 게난이고 게난 위가 에노스고 에노스 위가 셋이고 셋 위가 아담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쉽게 해서 하나님 얘기는 신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삼겠다 이 말씀을 하신 거고요. 신자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뭐를 거역하는 걸 보겠다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러니까 이것이 세상 윤리하고 같은 정도입니까 아닙니까? 세상 윤리하고는 기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각도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는 도덕 이상의 삶을 우린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은 도덕을 이기고 도덕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치 생명에서 하나 다뤄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유다로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섬기는 내 신앙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막 바르고 막 하는 그런 노력의 신앙이 되는 것으로는 약속의 시이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으로 우리 속에 못 온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를 내어서 불사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사람이 돼요. 아니 꺼내가지고 불살려져야 될 대상은 진짜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예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동생을 팔아버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정말로 속이고 누가 누구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려고 했는데 상대의 죄는 보지 못하면 자기 죄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의 죄에 있어서는 영안이 극도로 잘 열려가지고 그래서 이런 유다의 신앙을 주님이 꺾어버리시게 되는데 다말을 통해서 꺾으시고 우리에게 다말의 태도를 취하는 여기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통치의 신앙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은 1절에 유다가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신앙 하나님께서 묶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묶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걸어야 될 그 길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사람, 정의, 도덕, 윤리, 저는 이제 부귀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다음 히라에게로 내려가니 거기에 귀인, 부귀도 있는 부귀와 명예와 도덕 이런 거를 추구하는 신앙으로 후퇴하니라. 유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절하는 사람, 수아라고 하는 세상적 요소까지 결국에는 곁들여서 그 여자의 딸을 보고 취하여 동침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세상 요소를 더 받아들이게 됐다. 그런 이야기고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름이 엘이다 하는 건데 이거 에르 하나님이라는 에르가 아니고 이거 에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관망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망하다. 이런 신앙은 주를 위해서 그냥 관망하는 신앙이 되고 관망하는 게 아니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생명 안에서 늘 준비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이 환경을 딱 여시고 가겠느냐 할 때 주여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거기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신의 습성은 오난이라. 오난은 강함이라는 뜻이에요. 고집, 자기 관념의 강함, 자기 의견의 강함, 자기 사고의 강함, 자기 신앙관의 강함. 이게 오난이에요. 이 둘은 죽습니다. 죽어야만 생명의 씨앗이 낳는다는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누려질 수 있습니까? 자기 관념과 자기 생각과 자기 체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제하에서 이 생명은 절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없어요. 나 혼자서는 누릴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마음대로 사랑하면서 이것은 생명을 낳을 수 없어요. 통치와 목양의 생명은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 고집 부려도 구원받는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한 세겔만 바쳐도 구원받는다니까요. 그러나 통치와 목양을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가 처리돼야 될 부분이 있어요. 도덕과 윤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조차도 처리해야 된다니까요. 도덕과 윤리의 교회를 세우면요. 성도를 볼 수가 없어요. 조금만 그런 짓 하게 되면 내 입에서 바로 뭐가 나가버려. 막 불칼이 나가버려요. 불칼이. 그러면은 생명의 목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는 인간인데 어떻게 눈 뜨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도 같이 막 해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생명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요. 악한 영은 밝게 하고 상한 심령은 고쳐줄 수 있게 하고 목마른 심령은 흘러보내게 하고 도덕과 유혹과 관습과 자기관념과 윤리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윤리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해서 왜 윤리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들여대야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교회 안에서 늘 들이대 버려요. 남한테 들이대 버리니까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말이지 뭐한 사람이다 뭐한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 유다 자체를 다루시는 거,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 속에 있는 통치 생명을 위해서 다루시는 유다를 통해서 실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태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면이 우리 것이 다 돼야 되는 면이 있죠. 유다로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36장에 장자권을 포기한 에서의 길만 가르쳐 주시는 막 온갖 종류의 신앙만 얘기한 게 아니라 너가 생명 안에 있다고 할 때도 처리돼야 될 게 하나 있다. 너 자기 의의가 처리돼야 된다. 아마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정말 인생 참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저보다 더 자신이 뱀이라는 사실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마지막 고백이 돼요. 저는 나보다 옳도다. 저는 나보다 옳도다. 사역하는 자에게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럴 때만 사랑이 보여질 수 있고 품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벌써 그 말씀 속에 주님이. 근데 그것은 이 유다의 습성이 우리 속에서 됩니다. 우리는요 늘 아둘람 사람들 좋아하고 히라 같은 사람들 모여있기 좋아하고 가나안에서 번듯한 사람들과 결혼해가지고 그러것이 내 신앙의 면이 되게 하고 그래서 어디 갈 때 그리스도인들 반듯하게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의 영이 너가 반듯하라 할 때는 반듯하는 것이고 너가 숙여야 되겠다 할 때는 내가 숙이는 거지 어디 가서나 이렇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늘 할 때 막 거룩한 모습으로 이러는 이것이 바로 아둘람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아니 어떨 때는 진짜 어린 양처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때는 어린 양처럼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아둘람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아주 셋이 아니라 30명씩 낳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보면은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고집, 오난, 자기 고집이 있어요. 거절하는 자. 특히 자기 고집과 관망이 있는 자는 다말을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이 참신앙을 품지를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땅의 설정함에 쉽게 얘기해서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유업이 누려지게 하지 않고 쾌락의 대상으로만 하는 거죠. 여자이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참 얼마나 이 온 우주에 여자들이 남자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연애할 때 참 진짜 좋아가지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잖아요. 이렇게. 남자의 본성이 그게 있어요. 여성에 대해서 어떤 진실하게 사랑하는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 오락과 유의로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오난을 특히 엘과 오난 여호와의 앞에서 하나는 악을 행하였고 또 오난은 땅의 설정함에 그를 악하게 보았다. 그 이야기는 신앙이 우리에게서 오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낳는 참 생명의 사역이어야 되는데 씨를 땅에 설정해도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신앙이 오락이 되어버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이제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에 보면 7절에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애를 죽이셔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오난을 죽이셔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8절에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하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그러니까 오락의 대상으로 생명을 간주했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일이 악함으로 그도 죽이시니 이것이 이런 신앙은 주님에 의해서 거절돼야 생명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 아직도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낳는 이 경륜을 모르고 지금 다말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보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 함께 팀나라는 곳에 올라가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양털을 깎는다 할 때 자기 속에 이 양은 그리스도죠.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묵상하고 큐티하는 거죠. 양털을 깎는 거죠. 주님에 대한 신앙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또 목양으로 이해하자면 양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면서 양털을 깎아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을 때 혹이 다말에게 구하되 내 시부가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왔다 한지라. 그래서 14절에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라. 38장 5절에 보면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거했다. 라는 말은 이제 격가지라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삐져 나온다 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신앙이 이런 방향에서 굳어져 버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 거십이라는 말은 황폐함, 악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거절당하는 상태에 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신앙은 결국에 그렇게 가죠. 근데 우리에게 품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말이라는 여인과 동침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 뭘 이야기하냐면 유다가 배워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다말이 나보다 옳다 그 이야기는 이 다말의 상태가 자식이 자신임을 고백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뭐를 고백하는 거예요? 뱀일 뿐 아니라 나는 창기와 같은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제가 창기와 같은 자입니다. 이제는 세상 남편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내 남편. 이 신앙이 유다에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 유다가 다말과 동침을 했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가면은요, 좋은 친구들 만나기 원하는데 신앙 안에서 영 안에서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 교통보다는 신앙 일반 사람들 습관 보세요. 자기의 영업이나 자기의 비즈니스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자기 신분과 위치에 어울리는 사람들과 만나려고 하는 서로 아둘란 사람들 만나가지고 구성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만 있는 거죠. 그러나 그곳은 내려가는 길이다. 성경에 내려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유다의 첫 부인은 가나안 여인 수아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수아는 부귀니까 부귀.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물질 많아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 유다가 그렇게 갔는데 에서는 아예 그 길을 선택해 간 거고 유다는 야곱 안에 있는 아들들로서 장자권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하나씩 제거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걸 제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부인인 가나안 수아의 딸을 잃었다. 마음이 슬펐는데 다말을 통해서 다말이라는 게 종려나무잖아요.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다말이라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기와 같은 자인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이 나의 유일한 생명의 아들로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가 내 안에 태어나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걸 늘 누릴 때 종려나무 다말의 풍성 주님의 풍성을 누리게 되면서 그것을 통해 아들 둘을 낳는 거죠. 베레스와 세라를. 그래서 가나안 여인 수아하고 유다가 결혼해서 낳았다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부귀와 도덕과 명예 이런 것을 신앙의 주된 주제인 줄 알고 쫓아가서 낳는 아들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사역에 사용되는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 신앙의 그런 면들이 되지 못한다. 다말과 만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경륜이 이어진다는 것은 유다가 알아야 되고 취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나는 다말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늘 내 자신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게 주님 안에서 확인이 필요하고, 이것이 있을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덕적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정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에서 실패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정말 내가 율법 아래서 거의 완벽 비슷하게 지켜왔다. 이 사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최고의 율법 교사는 될 수 있지만은요, 최고의 생명의 목양은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어려서부터 그냥 시험만 보면은 점수 맨날 100점 맞고 머리가 너무나 영리해가지고 한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아둘람 교회는 그리스도 생명을 체험 못하고요, 유다로서 우리는 자기 의의만 추구할 때, 그리고 의로운 자들 내려서 서로 의로운 그런 모습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교회는, 그런 신앙은 관망과 자기의 고집만 키우게 되고 자기 기만에 빠지게 돼서 하나의 분파가 돼버려요. 하나의 그룹이 돼버려요. 셀라, 갈라진 그룹이 돼버린다. 그래서 그 자식 엘과 오난이 죽고 거절되면 주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요. 이 두 개가 우리 안에서 거절됐을 때. 이 장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 면에서 우리가 처리돼야 될 부분들이 또 다른 에서와 같은 부정적인 것만 처리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도덕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하는 그 생각조차도 꺾어져야 생명사역을 할 수 있어요. 품어줄 수 있어요. 최근에 정말로 술과 담배 때문에 막 쩔어가지고 또 가정에서의 문제에 악한 영에 매여가지고 하는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안 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나는 어디 지금 교회를 만들고 어디 지금 신앙을 갖고 와. 아둘람 신앙을 가지고 그 사람 못 끊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술하고 끊어져 버려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긍휼이. 얼마나 불쌍한가. 이 사람 여기 매여가지고 하나님 이걸 끊어주십시오. 오늘날은 다 아둘람으로 가잖아요. 당신이 설교도 다 아둘람식이야. 아둘람 귀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렇게 된 거야. 못한다니까 못해. 그러니까 그거 뭐 자기도 똑같이 그럼 나도 똑같으니까 당신 달나라까지 왜 못 갔다 옵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이 그러면. 주님의 안에 타약하는 것이지 어떻게 달려가 자기가 뛰어봐 1m밖에 더 뜁니까? 나보다 더 뛴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는 안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도 주시지만 우리 삶에 윤리적 도덕적 실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는데 그거를 정말 믿음과 은혜 안에서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내 사역에서 나를 아둘람 사람 만들게 했던 내 의의를 보지 말고 내가 넘어졌던 그 환경 속에서 고통당했을 때 그 영적 실패가 다른 사람들 모습에서 보여줄 때 그들에게 긍휼로 다가갈 수 있을 때 이 말이에요. 긍휼로. 이 사람 참 이 죄에 매여 얼마나 참 불쌍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때 진짜 생명 목양이 되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말로서 유다가 다말을 만나서 다말과 관계를 하게 됐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다말은 본시 창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창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뭘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존재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얼마나 사실 가련한 상태에서 왔었는지를 그것에서 우리 은혜로 확인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말은 유다로부터 도장을 얻고 끈을 얻고 지팡이를 얻습니다. 자, 우리는 다말을 취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도장이죠. 성령의 인침이고, 그 다음에 끈을 얻습니다. 이 끈은 줄인데요. 팔에 매는 팔찌입니다. 팔에 매는 팔찌입니다. bracelet cord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은 팔에 묶는 끈이다. 팔찌예요. 아름다운 색깔 있는 끈이에요. 팔찌. 그래서 성령의 인침과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었다. 이제는 손잡힌 바 되었다는 팔찌를 얻게 되고 그 다음 지팡이,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 자신의 상태와 처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 당신은 나의 모든 신랑이요 남편이요 생명의 유일한 소망으로 취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창세기 38장은 이제 등장하게 되죠. 우리는 다말로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죠.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나. 다말이 요구하는 것은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이제는 염소 새끼 자체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더 나아가서 염소 새끼에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 염소의 본성을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인침이 있는 신앙. 나는 주님의 팔찌가 껴졌어요. 난 주님께 손목 잡힌 바 된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의 지팡이, 난 주님의 왕권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전진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나의 자기 의로서는 받을 수 없는 선물들이다. 유다가 다말을 취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다말을 취하는 신앙이 필요함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24절에 유다에게 고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다.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25절에 이 도장과 끈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보여야 될 징표들은 이걸 보여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 나는 주께 메인바된 것,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 영적 지팡이 신도를 우리가 자랑할 것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별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바르게 살아오고 의롭게 살아오고 도덕적으로 살아온 거 자랑할지 모르지만 사실 내가 보여야 될 징표들은 이것뿐이에요. 내가 보여야 될 징표들. 그랬을 때 다말도 살고 유다로서 우리 자신도 다말로서 우리도 살고 유다로서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는 나보다 참으로 도다 고백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구약 인물들보다 더 의롭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 있는 인물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애써가지고 자기 의의를 쌓은 인물들도 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의의는 내 자기 의의가 아니라 의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의의를 우리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야, 너 저 죄 때문에 불살라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내보여야 될 게 있어요. 징표 3가지 딱 내보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 얘기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가 옳다. 창세기 3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들은 이 속엔 그리스도와 우리의 신비한 연합이 들어있는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덕적 실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실패하게 하셔요. 참으로 여기 유다 흡사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가운데서 유다를 깨닫게 하시고 유다를 생명과 관용과 사랑과 이해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면으로 우리는 요셉처럼 우리가 한 잘못 없이 억울함 때문에도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목양과 통치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실패하게도 하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자기 또는 현재 삶에 있어서 어그러지고 또 부서진 그런 부분들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것들 보시면서 사탄이 막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참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3가지 징표를 딱 보여주세요. 예수의 보혈 안에는 이 3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 보혈은 도장이 들어있고 꽝꽝꽝꽝 계속 찍어져 있고 그 보혈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되게끔 묶어버렸습니다. 보혈은 우리에게 능력이고요. 여기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그랬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 세상에 오셔서 귀인들에게 갔습니다. 귀인들로 하여금 좋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하셨어요. 알고 계시지만 가신 거예요. 율법사에게도 갔습니다. 성경 최고로 해박했어요. 성경의 최고 계명이 뭔지도 금방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안 됩니다. 소위 선하다고 하는 청년도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 이런.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너 가진 거 다 팔아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돌봐야 되잖아요. 주님 쫓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요
우리 재산 가져가신 이유가 뭐냐면 재산이 너무 많은 관리하기 힘드니까 주님께 집중하라고 가져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없는 거에 대해서 야 이거 주님께만 집중하라고 가져가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주님이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진짜 많으면 못 쫓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쫓을 수 있잖아요. 오히려 얼마나 좋아요. 선한 청년도 못한 거를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니 내가 스스로 버리든 주님이 가져가서 버리든 버린 건 똑같은 것이지 그걸 취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걸 돈을 가져갔습니까 하면서 억울해서 못 살겠네 분해서 못 살겠네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막 원망 탄식하고 이러고 하면은 버린 청년이 스스로 된 게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거꾸로 안 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귀인들에게 다 다가갔으나 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잘한다고 하는 서기관들도 거부했습니다. 헤롯 왕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당시에 유명하다는 율법사들도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세리와 창기들이 친구가 되셔서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주님도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서는 주님이 어떤 자들을 만나러 오실 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은 나사렛에서 배척받았고 의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갔지만 그들은 패역하여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에게는 여기 유다의 아들들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목전에서 영적으로 그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바리새인도 사실 주님의 눈에는 이미 죽은 자로 있었어요. 주님 뭐라고 너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죽어가지고 죽은 정도가 아니라 썩어가지고 벌레 냄새나는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주님 불러버리셨어요. 신앙을 오락처럼 생각하는 사두개인들도 있습니다.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윤리이고 도덕이라고 생각한 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의 씨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나와서 생명이 전달되지도 않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다니에 가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창기와 같은 자를 선택하셨고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버림받는 갈릴리 어부에서 무시받는 자들을 주님 선택하셔서 그들을 정결한 신부로 바꾸신 다음 당신의 징표들을 주시고 그리고 사역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은 다말과 같은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경륜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과부 복장을 벗어야 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처녀 모습으로 주님을 유혹하는 모습으로 늘 나가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될 자세예요. 주님을 유혹한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죠. 주님께서는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에 가서 신부를 얻고자 온갖 기적을 다 행하시고 표적도 행했지만 그들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버나움과 고라시나 벳세다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높아지겠느냐. 환난 날에 너희가 받는 고난이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받았던 그 고난이 더 경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훨씬 더 가볍다.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기적을 드로아 시돈을 행했다면 드로아 시돈 사람들 뭐 해버렸어요. 진작에 회개했어요. 근데 왜 주님은 드로아 시경에 안 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아들들에게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역도 먼저 귀인들에게 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진짜 귀인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경 전체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악함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악함에서. 우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실패와 실수와 우리 인격의 모자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사용하신다는 놀라운 비밀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들이 태어난 그 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그 아들 자체가 사실 그리스도이냐 거기서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 얘기예요. 아둘람에게서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내가 도덕적이고 의롭고 윤리적이고 바른 거 강조하고 주장할 때 그리스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내가 진짜 창기와 같은 자의 힘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 같은 무익한 자에게 그리스도 은혜가 넘치다는 그 고백이 나에게서 늘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백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진짜 바르게 산 사람이 나타나서 너 당신 나처럼 바르게 살아야 돼요. 이거 해서 전도받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당신들 바르게 사시오, 의롭게 사시오, 거룩하게 사시오, 행하시오. 이런 것들은 진의 복음이 아니에요. 윤리와 율법을 설교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세상의 얘기하고 기독교 얘기가 틀린 게 있어요.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공경 안 하면 불효자라고만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어야 돼요. 부모의 불효가 부모의 욕 한 잔 진짜 죽여버려야 돼요. 죽어야 된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 가르쳐주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진짜 부모를 공경하려면 주님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만 그때 부모 공경도 진짜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 맞아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우리는. 아니 이미 죽었잖아요. 옛사람 죽은 거 진짜예요. 죽은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부모에게 불효해서 돌 맞아 죽었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은 부모를 하나님으로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본성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부모 책임이 중요하죠. 부모가 장님이어서 자식한테 엉뚱하면 자식이 정말 부모 공경하다가 같이 장님 돼버리니까 부모는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야 되는 것이다.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이 이야기 속에 주님은 유다도 다말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인간관계와 별의별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어그러진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상처받고 어떻게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돼 있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가부간의 선악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생명을 그냥 얘기하고 생명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알아서 푸실 거고 알아서 해결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을 절대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부간의 선악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재단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도 가부간의 선악으로 말하지 않아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선악으로 말했으면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삭개오 집에 주님이 들어갑니까? 삭개오 앞에 가서 큰소리 뻥뻥 치셔야지. 이 가증스러운 사람 네 배나 도둑질하고 다니는 나쁜 놈. 내가 니네 집 들어갈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네가 돈 100만 금을 줘도 내가 안 들어간다. 주님 그렇게 그러면 주님은 아둘람 사람 되셔버린 거예요. 아둘람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안 그러셨어요. 삭개오 나 당신 친구가 되고 싶어. 근데 이거 어설프게 적용하면 교인들이랑 같이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넘친 주님은 생명 자체시니까 사망이라는 삭개오 집에 들어가면 뭘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생명을 가져가 버리신 거죠. 생명을 풀어놔서 생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명이 넘치면 인간관계의 사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갔을 때 예수 생명이 흘러들어가서 그들 속에 있는 얽힌 것도 주님이 풀으시고 생명으로 옮기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이런 있을 수 없는 혼인을 하러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신부의 자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종으로 또 쓰고 계시잖아요.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멘이 안 되시면 할 수 없고 나는 사실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뽑았다 뭐 이렇게 하시면 그거 뭐 그 믿음으로 사시는 거고 나는 원래 아둘람 출신인데 나는 자격이 있고 번듯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뽑아주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도저히 사역에 있어서 이만큼의 자격도 없는 자인데 주님이 있을 수 없는 혼인을 나한테 하러 오셨다. 37장에서는 세리의 친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고 38장에서 창기의 친구로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부분이 처리돼야 우리가 생명의 통치를 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3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나 사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일들이 주님 앞에서 다 생명으로 씻김받고 변화받고 주의 힘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주님에 의해서 귀중하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할 뿐이죠. 우리는 다말로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늘 엎드리면서 그분이 가지신 우리에게 주실 세 가지 보물들을 늘 사모하고 이것으로서 늘 이겨내야 되죠. 이것은 보증이었죠. 보증은 뭐냐면 나중에 더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보증이라고 하나요. 그죠? 우리가 보증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전체가 아니에요. 보증금 내놓고 잔금 안 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금 받고 나중에 잔금도 받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줬다 그건 보증이고 진짜 이제 더 큰 성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러니까 인칭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인칭만 주실 뿐만 아니라 실제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생의 불행을 겪은 사람, 부정함을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 목양하게 되고 우리 삶도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가부간 선악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도 이제 선악으로 보지 마세요. 우린 이렇게 얘기하면 난 참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리석은 얘기예요.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쁘다는 표현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정도의 극악 무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게 있잖아요. 이 벌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찬양 중에 보면. 그리고 A wretched like m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그죠? 거기 가사에 보면 You saved me, wretched like me. wretched는 쓰레기 같은 이라는 뜻이에요. 쓰레기 같은 나를 주님 구하셨구나 하는 거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요셉만 이렇게 보면은 내 자신의 어떤 한 주님 안에서의 면을 보지만 38장에서는 내 자체의 본성 안에서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나쁜 자가 아니고 아예 악제조기 그런 악제조기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 제조기이신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음을 늘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든 과거든 미래든 앞으로 간에 넘어짐이나 실패나 이거에 대해서 자신 정죄하지 마십시오. 아둘람으로 가시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구속을 누리시고 그분의 은혜와 공유를 누려야만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을 목양할 수 있어요.